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6년 1월 24일 토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8시 41분입니다.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두 번째, 이전 시간에 신의 위대한 질문 4장 주님께 드릴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공부를 하고 나서 청소도 좀 하고요. 지금 새우 대하가 주문한 게 왔는데 제 대하를 구워 먹으려고 지금 올려놓고 왔습니다. 청소도 좀 했고요. 청소를 좀 더 자주 해야 되는데. 예. 자, 오늘 그리고 저기 양말도 빨아 널었고 오늘 공부, 영화도 보고 있고 운동했고요. 청소. 오늘 할 일은 이제 웬만큼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런지 어쩐지 그런가요? 너무 오만한 건지 어쩐지 조금 부족하다고도 생각합니다. 원래는 한 5시간 정도, 아니 5번 5회 정도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낮에 좀 잠바람에 주말에 낮에 잠이 쏟아지는데 그거 안 자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말에 졸리면 자야죠. 뭐하러 버팁니까? 자, 139쪽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이제 4장 완전히 다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삭의 단호한 결심. 유대인 화가 샤갈은 아케다 사건을 화폭에 담았다. 그는 여기서 아브라함을 거의 장님으로 표현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그 이삭이 청년이 되었으므로 굳이 아브라함의 나이를 계산한다면 겨우 생명을 부지할 정도라고 예상한 것이다. 아브라함은 번제에 사용할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고 가도록 명령한다. 이삭은 거뜬히 장작을 지고 산을 오르기 시작한다. 인용입니다.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 22장 6절 엘로히스트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마음을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라고 표현한다. 그는 이 문장에서 의미심장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바로 함께이다. 히브리어 에하드는 한마음으로 한 사람처럼 함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아케다 사건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희생을 강요한 사건이 아니다. 신의 명령을 듣고 슬퍼하는 아브라함을 위해 이삭이 스스로 제물이 되겠다고 나선 사건이다. 그 누구도 죽음 앞에서는 의연할 수 없으므로 이삭 역시 두려움과 떨림에 사로잡혔을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제물이 되겠다고 결심한 것은 분명하다. 창세기 22장에는 에하드가 3번이나 등장한다. 6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산에 오를 때, 8절에서 이삭에 대한 질문에 아브라함이 대답할 때, 그리고 19절에서 모든 일을 마치고 두 종들도 함께 부엘세바로 갈 때다. 에하드 함께. 네. 엘로히스트는 히브리 경전의 전통인 침묵 속의 웅변에 충실해 아브라함과 이삭 간의 심정이나 대화에 대해 침묵한다. 이들의 마음을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라는 간결하지만 강력한 표현으로 대신한다. 이 신비한 순간에 침묵을 깬 사람은 아들 이삭이다. 인용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말해보아라. 그러고 힘내니 그러고 라고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아직 이삭이 모르나요? 자기가 번제로 바쳐질 거라는 걸? 그런 지금 상황인 것 같은데. 이삭이 고개를 들어보니 모리아 산 정상 마콤이 보였다. 그는 산 아래로부터 장작을 지고 올라오며 괴로워하는 아버지의 얼굴을 힐끗힐끗 보았다. 내가 왜 이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나. 이삭은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삭은 이것이 신의 뜻이라면 끝까지 가보기로 결심한다. 이삭은 아버지와의 어색한 적막감을 깨고 아버지를 안정시키고 싶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은 이제 성년이 되었고 자기가 그를 설득해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다. 이삭은 아버지, 제가 꼭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이 되어야 합니까?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멈춰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신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심한다. 절규하는 듯한 이삭의 청원은 신약성서에서 예수가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기 전에 신에게 드린 마지막 기도와 유사하다. 예수는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운명을 자조적으로 인정했지만 점점 다가오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 신을 향해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절규한다. 기원 후 2세기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서를 아람어로 번역한 타르쿰 네오피티에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을 붙인다. 인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했다. 내 아들아,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 번제를 예비하실 것이다. 그러나 준비하시지 않았다면 너가 번제의 제물이 될 것이다. 이들 둘은 굳게 결의하고 함께 걸었다. 굳게 결의하고 함께 걸었다. 마틴 아직 모르는군요. 예, 이삭은 아직 모릅니다. 아닌데. 알고 있는데. 일단 더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제 신이 말한 하마콤에 도착한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 놓는다. 인용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 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 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성서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 놓았다 라고 기록한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나이를 생각했을 때 이삭의 자발적인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만일 이삭이 묶이지 않기 위해 저항하거나 도망친다면 아브라함은 결코 이삭을 제물로 바치지 못했을 것이다. 만일 신이 이삭을 시험한 시점을 찾으라면 바로 이 순간이다. 이는 이삭의 신앙에 대한 시험이며 이삭은 자신의 생명까지 요구한 신의 명령을 기꺼이 따른 순교자다. 이삭이 아브라함, 야곱과 함께 이스라엘 신앙의 조상이 될 만한 덕목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대단히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이분은 그런 것 같은데 좀 잠깐 여기를 좀 다시 한번 보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성서를 구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8번이면 여기가 창세기 22장 3, 4절. 창세기 22장 3, 4절. 아이고. 창세기 22장. 에이, 모르고 있었네요. 아, 이분이 좀 자꾸 오역을 하게끔 하는데 이삭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여기 아브라함이 꼬박 밤을 새우고 그는 아내 사라와 이삭을 불러 신이 들은 신의 음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성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뜻인가? 좀 이런 거는 좀 기록을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저는 이제 모르고 올라갔다라고 할 겁니다. 좀 이런 거는 굉장히 안 좋아요. 자, 그리스도교 4대 교황이자 로마의 주교였던 클레멘트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클레멘트 서신 1서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왜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가 신앙을 통해 의롭게 진실하게 행동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삭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면서도 기꺼이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기를 허락했습니다. 알 거라고 헷갈리게 하네요. 이런 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묶을 힘도 의지도 없었다. 이삭은 제 스스로 자신을 묶고 제단 위로 올라가 아브라함에게 신의 뜻이라면 용기를 내 저를 죽이십시오 라고 말한다. 이삭은 바로 이 순간에 이미 죽은 것이다. 영웅이 되기 위해 자신의 오래된 자아를 죽여야 하는 의례를 아버지 아브라함 앞에서 의연하게 행함으로써 아브라함의 신앙 전통을 이어받았을 뿐만 아니라 비로소 자립하게 된 것이다. 이 순간 이삭은 남들의 비웃음을 사던 늦둥이 어리광쟁이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이은 신앙의 표본이자 영웅이 된다. 아브라함은 평상시 자신의 양을 도축할 때 사용하던 칼을 움켜쥐었다.
그는 자신이 메소포타미아 우르에서 시작해 거의 60년 동안 살아온 인생의 장면들을 한순간에 또렷이 회상했다. 자신과 이삭이 처한 비극적인 상황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스스로 제 목숨을 내놓겠다는 이삭의 주장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아들 목을 찌르려는 순간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인용입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하늘에서 나온 이 소리의 주체는 누구인가? 이 소리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소리인가? 아니면 지금 아브라함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아브라함을 부른 존재는 주의 천사라고 기록되어 있다. 마락이라는 히브리어는 흔히 천사 전령으로 번역된다. 천사 또는 전령으로 번역된다. 18번 18쪽 주표시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서 원문을 영어로 옮긴 흠정역에서 말악이라는 단어가 111번은 천사로 98번은 전령으로 그리고 4번은 대사로 번역되어 있다. 히브리어를 포함한 셈조어는 단어의 형태에 따라 그 원래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명사 말악은 라악이라는 동사 의미를 지닌 도구나 장소를 의미한다. 동사 라악은 히브리어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명사 의미를 추정해보면 소식을 보내다 라는 의미이며 이 동사 앞에 마라는 접두사가 붙어 소식을 보내는 도구 혹은 소식을 보내는 장소라는 뜻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래서 신이 보낸 소식을 가지고 온 수단이나 사람이라는 뜻의 전령, 천사, 대사라는 명사적인 의미만 성서에 남게 됐다. 구약 성서의 마지막 책 제목인 말라기는 나의 전령이라는 의미다. 네. 이 전령은 인간일 수도 있고 신일 수도 있다. 말락은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신앙의 조상들, 즉 모세,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고 하갈과 아브라함에게도 말을 건넨다. 후에 야곱과 모세 앞에도 등장한다. 말락이 다른 신명과 같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그 해석이 애매하다. 주의 천사 가로 열고 히브리어로 마락 야훼 가로 닫고 라는 표현은 그 명칭의 주체가 천사인지 아닌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신 야훼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 야훼 신과 같은 의미다. 성서 저자들은 신이 인간에게 직접 말하는 것은 신의 위엄을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야훼라는 신명 앞에 기계적으로 마락을 삽입해 신과 인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천사라는 개념은 유대인들이 기원전 6세기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가 되면서 조로아스터교의 천사론을 받아들인 뒤부터 등장한다. 그러므로 이 문장에서 말하는 주체는 야훼가 보낸 천사가 아니라 야훼라고 번역하는 편이 원문에 더 가깝다. 야훼 신의 목소리를 들은 아브라함은 또다시 예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 세 번째로 신내니 라고 대답한 것이다. 이 신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 건장한 청년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너가 너의 아들 너희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너가 신을 경외하는 자라는 사실을 마침내 알았다. 신은 아브라함에게 신을 경외하는 자 가로 열고 야레 엘로힘 가로 닫고 라는 별명을 지어준다. 경외의 히브리어는 야레다. 미슈나 선조들의 어록 1장 3절에 보면 경외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인용입니다. 대가를 받기 위해 주인을 위해 봉사하는 노예처럼 되지 마십시오.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주인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처럼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경애가 당신에게 깃들 것입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야레는 자기 삶의 주인, 즉 인생에 있어서 자신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깨달은 자가 그 일을 자발적으로 할 때 그 행위자에게 서서히 더해지는 카리스마다. 야레 없이 경전을 연구하는 사람은 보물창고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으나 밖으로 나오는 열쇠는 없는 금고지기와 같다. 신을 경외하는 자는 자신이 가진 도구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지혜로운 예술가다. 인용입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 살펴보니 숲풀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숲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자, 아케다 이야기는 위의 문장 전에서 멈춰야 했다. 굳이 숲풀에 뿔이 걸린 순양이 있었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미 신으로부터 인정받은 신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아케다 이야기를 흔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까지 바치는 신앙을 보여주자 신이 개입해 이삭을 죽이지 않고 희생양을 대신 주었다라고 해석한다. 이 해석은 아케다에 담긴 의미를 얄팍하게 해석하고 성서 저자의 의도를 오해한 것이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은 위대한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특히 서구 르네상스 화가 카라바조와 렘브란트는 아케다 이야기를 자신들의 그림을 통해 획기적으로 해석한다. 이들은 그림으로 경전에 대한 시각적인 해석을 선사한다. 이 화가들은 기록된 문자를 기초로 한 해석이 아니라 기록되지 않은 부분을 포착하고 핵심 개념을 잡아 아케다 이야기의 전체를 보는 렌즈를 제공한다. 끔찍한 얘기입니다. 그냥 이런 끔찍한 상황을 만드는 게 뭐 대단하다고. 뭐 물론 이 구약이라는 건 하나의 메타포로서 운유 또는 비유에 지나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건 좀 그다지 뭐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좀 솔직히 유치하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의견은 의견일 뿐이니까 혹시 뭐 다른 말씀을 하실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한번 들어보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그냥 유치하다 라고만 얘기하겠습니다. 조금 실망스러워요. 이 책이 지금 3, 4장은 조금 실망스러운 것 같습니다. 너무 해석이 적극적이에요. 너무 적극적이고 너무 주관적이고 그렇습니다. 해석이 물론 경전은 해석이 다라고 이분이 주장하는 바이지만 동의하지 않는 해석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 보면 자 넘어가겠습니다.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렘브란트의 해석. 렘브란트는 아브라함을 아케다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보았다. 그는 자신의 고향 라이덴을 떠나 열정적인 칼뱅 신앙으로 넘쳐나는 암스테르담에 정착한 지 오래였다. 칼뱅 신앙 주표시가 있습니다. 칼뱅 신앙은 잘 칼뱅이라는 프랑스 신학자가 주창한 개신교의 한 형태다. 마르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비덴베르크 성당문에 내걸었을 당시 칼뱅은 8세였다. 그는 변호사였다가 후에 목사가 됐다. 칼뱅 신학이란 성서의 말씀만을 기초로 신학적인 논쟁을 유치하자는 신앙의 한 형태다. 신은 전지전능하며
자신이 원하는 선택된 자들만이 구원을 쟁취하며 예수는 이 구원이 예정된 자들만을 위해 죽었다고 주장한다. 610년 라이덴의 개혁파 신학자인 아르미니우스가 신의 예정과 은혜에 반응하는 인간의 능력을 강조해 예정설을 반대하는 항의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분열됐다. 네덜란드 도르트에서 열린 개혁교회 총회 가로 열고 1618년에서 1619년에서 아르미니우스파의 대표인 올던 바르너펠트가 처형된다. 이후 칼뱅주의는 네덜란드의 국가 종교가 됐다. 칼뱅주의의 핵심 중 하나는 은총의 계약이다. 이들은 신이 예수를 통해 인류에게 구원을 주었다는 사실을 믿는 자를 자신의 신도로 여긴다는 입장을 취한다.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다른 의견을 말할 권리였나? 그게 이제 칼뱅에 대한 얘기를 하는 책으로 알고 있는데 언젠가 읽어볼 겁니다. 칼뱅이라는 사람이 그다지 좀 약간 잔인하고 이상한 사람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자, 렘브란트의 해석. 렘브란트는 했고요. 칼뱅. 예. 렘브란트는 1635년 이삭의 희생이라는 그림에서 신이 등장하는 바로 그 순간인 신의 에피파니를 묘사한다. 표시가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당시 유행했던 회화 방법인 키아로스 쿠로를 사용해 대상의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대비시켜 표현했다. 특히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갈색을 많이 사용했고 무엇보다도 손을 통해 그림의 핵심을 전달했다. 현현이라는 뜻의 에피파니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대상 속에서 갑자기 경험하는 영원한 것에 대한 통찰을 의미한다. 여기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신약 성서에 등장하는 예수다. 렘브란트는 아케다 이야기 전체를 다루기보다 결정적인 순간에 집중한다. 그림에서 아브라함은 큰 손으로 이삭의 머리를 뒤로 젖혀 그의 하얀 목을 노출시킨다. 목숨을 위협하는 칼에 대한 공포는 이삭의 얼굴을 질식시킬 정도다. 왼편 상단에는 하늘에서 급히 날아온 천사가 있다. 렘브란트는 창세기 22장 11에서 12절의 내용을 새 인물의 손을 통해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우선 천사의 왼손은 죽이지 말라는 명령을 표시하기 위해 위로 치켜 올라가 있으며 오른손은 칼을 쥔 아브라함의 손목을 살포시 잡는다. 거기에는 어떤 힘도 들어가 있지 않으나 아브라함이 칼을 놓칠 정도로 강력하다. 렘브란트는 떨어지는 칼을 통해 신의 명령이 얼마나 시급했는지를 묘사한다. 에피파니의 순간이 강력하게 표현된 곳은 아브라함의 표정이다. 아브라함의 얼굴은 천사의 등장으로 어리둥절하면서도 동시에 이삭이 죽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의 기쁨으로 혼란에 빠져 있다. 아브라함의 손에서 떨어진 칼은 하얗게 드러난 이삭의 목을 향하고 있다. 그런데 그 칼은 무디고 닳아 재물을 뵐 수 없을 것만 같다. 이 칼은 사륙을 위한 도구라기보다 장식용으로 보인다. 렘브란트는 왜 이 칼을 그림의 중심에 배치했을까? 이 칼은 의도적으로 우리의 관심을 이삭으로 향하게 한다. 그는 아케다 이야기를 통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 그림에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빛, 칼과 칼집, 천사의 눈길은 모두 이삭을 향해 있다. 아브라함은 천사를 응시하지만 그 시선을 받은 천사의 눈은 다시 이삭에게로 향한다. 이 그림이 성서 속 아케다 이야기와 가장 다른 점은 이삭을 대신할 어린 양이 없다는 점이다. 렘브란트는 이삭의 얼굴을 가림으로써 그를 통해 여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동시에 이삭은 희생양이기도 하다. 렘브란트는 이삭을 피에타의 예수로 표현했다. 피에타의 구성 요소들,
특히 허리 감개와 관찰자에게 확연히 드러나 있는 몸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손으로 가려진 얼굴, 천상의 빛을 바라며 죽은 듯 움직임이 없는 몸, 희생양 등등, 이 모든 것은 이삭이 신약 성서의 예수 이미지를 담고 있다는 증거다. 이삭의 모습은 예수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한다. 렘브란트가 칼뱅 신앙의 본산지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그는 아케다 이야기를 예수의 십자가 처형 사건의 예시로 보았다. 렘브란트는 아케다 이야기가 주는 희생제사의 폭력성을 감소시켰다. 희생제사에 동반되는 폭력과 피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칼은 분명 폭력성을 띠는 도구이기는 하지만 렘브란트가 그린 칼은 닳고 무딘 의식용일 뿐이다. 마지막 순간에 이삭을 살린 신의 은총은 신이 아케다 사건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었고 그의 아들 예수를 희생양으로 주는 행위와 동일시된다. 신약성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 바울은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신의 은총에 감사한다. 렘브란트는 자신의 그림을 보게 될 당시 개신교인들에게 이삭은 신이 우리에게 주신 어린 양, 즉 예수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너무 해석이 주관적이에요. 썩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정견아 다리 아프다 이놈아. 아이고.
새우가 아주 잘 구워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1쪽 카라바조의 해석. 렘브란트와 전혀 다른 해석의 그림을 그린 카라바조의 시각적 해석을 살펴보자. 렘브란트만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카라바조는 감히 개신교가 발딛지 못한 가톨릭 국가 이탈리아에서 활동했다. 그는 1603년에 이삭의 희생을 그렸다. 렘브란트는 이삭을 통한 신의 은총을 그렸지만 카라바조는 근본적으로 그 신의 은총을 의심한다. 또한 은총 교리를 기반으로 한 개신교를 비웃는다. 카라바조는 렘브란트와 달리 아케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요소인 아브라함과 천사, 이삭, 숫양 그리고 칼을 하나하나 명확하게 표현했다. 렘브란트의 그림과 비교해 가장 다른 점은 천사가 하늘에 있지 않고 아브라함과 같은 땅 위에 있다는 점이다. 아브라함이 쥔 칼의 날은 날카롭게 서 있고 이삭 옆에 숫양이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사이에는 긴장감이 흐른다. 천사는 오른손으로 칼을 들고 있는 아브라함의 손을 쥐고 있고 아브라함의 왼손은 이삭의 목을 세차게 누르고 있다. 이삭은 고통으로 절규한다. 카라바조도 렘브란트처럼 관찰자들에게 아케다 이야기를 설명한다. 렘브란트의 그림은 평온했지만 카라바조의 그림은 무언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 그의 그림에서 가장 불안하게 느껴지는 요소는 이삭의 모습이다. 카라바조는 이삭의 절규하는 모습을 중심으로 아케다 이야기를 렘브란트와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다. 카라바조는 이삭을 아버지 아브라함의 폭력의 희생자로 표현한다. 이삭의 일그러진 얼굴은 그의 고통을 생생하게 드러낸다. 특히 공포에 사로잡힌 그의 눈은 처절하게 도움을 청하고 있다. 이삭은 우리에게 이 상황이 얼마나 끔찍한가를 절실하게 느끼라고 강요한다. 렘브란트가 그린 이삭의 적막한 몸짓과 달리 카라바조의 이삭은 아브라함의 완력에 눌린 채 발버둥치는 모습이다. 이삭은 몸짓과 표정을 통해 자신은 희생제물이 되고 싶지 않다고 강하게 반발한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몸부림에도 꿈쩍하지 않는다. 그는 천사와 대화를 나누면서도 한 손으로 이삭을 제압할 만큼 힘이 세다. 천사의 말을 듣고 있는 듯하나 그가 천사의 말에 동의했는지는 알 수 없다. 카라바조는 아브라함의 눈동자를 눈덩이의 그림자로 가려 눈두덩이의 그림자로 가려 그의 의중을 숨긴다. 렘브란트가 그린 에피파니의 순간과 달리 아브라함은 천사의 등장을 그리 반기는 것 같지 않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지경으로까지 몰았는데 이제 와서 개입하는 천사를 이해할 수 없다는 시선이다. 천사는 신적인 아우라가 부족하다. 그는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고 아브라함과 같은 평지에서 등장한다. 그가 천사라는 표식은 어깨에 조그맣게 달린 날개뿐이다. 또한 천사는 한 손으로 이삭을 제압하는 아브라함에 비해 왜소하며 힘도 없어 보인다. 렘브란트의 장식용 칼과는 달리 카라바조의 칼은 위협적인 무기처럼 보인다. 성서에서는 침묵한 칼의 재질과 모양을 시각적으로 그리고 웅변적으로 표현한다. 허리춤에 주름지게 걸쳐진 채 묶여있는 아브라함의 장밋빛 옷은 이미 피로 흥건히 적셔진 것처럼
번제의 끔찍한 폭력성을 말해준다. 카라바조는 렘브란트와 달리 순양을 이삭의 오른쪽에 그렸다. 그러나 그 양이 이삭을 위한 희생양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양은 왜 자신을 죽이지 않고 사람을 죽이냐고 항변하며 아브라함을 쳐다보고 있다. 양의 머리 위쪽 밝은 부분에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다. 건물이 보이는 곳으로 미루어 산 아래 마을인 듯하며 희미하게 두 명의 실루엣이 보인다. 이 두 명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5절에서 언급한 산 밑에 남기고 온 건장한 종들이다.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 함께 돌아올 터이니 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창세기 22장 19절의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왔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에게 돌아온 사람은 아브라함뿐이다. 이삭이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빠져있다. 이삭과 순양은 뒤에 희미하게 보이는 두 명의 종과 겹쳐 이삭의 운명을 복잡하게 암시한다. 카라바조는 이삭과 순양이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두 종과의 만남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한다. 창세기 22장 19절의 내용으로 다시 이 장면을 해석하면 천사는 아브라함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고 결국 아브라함 혼자 산에서 내려왔을지도 모른다. 아브라함은 천사의 말에 설득되었을까? 천사가 순양 쪽으로 고개를 돌리라고 손짓하지만 그는 볼 생각도 없다. 자신의 신앙이 굳건함을 증명하고 싶기 때문에 천사의 만류에도 소용이 없다. 울부짖는 아들 이삭과 이를 무시한 채 자신의 임무에 몰두해 신으로부터 자신의 위치를 인정받으려는 매정한 아버지 아브라함. 이 그림은 전형적인 그리스 비극에 등장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 라이오스 콤플렉스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천사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 비극적인 관계에 개입하지 못한다. 카라바조는 천사를 인간처럼 그림으로써 신적인 권위를 무시한다. 그는 인신공양이라는 주제를 통해 아이의 안녕을 책임져야 할 어른과 종교가 심없는 아이를 일방적으로 살해하는 모습을 그려냈다. 렘브란트는 창세기 22장 14절의 이러한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한다를 기반으로 그림을 그렸고 카라바조는 창세기 22장 19절의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왔다. 즉 아브라함만 홀로 산에서 내려와 두 종들과 만났다는 내용을 기반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볼 수 있다. 렘브란트가 성서의 내용을 정통적인 방식으로 해석했다면 카라바조는 이야기에 숨겨진 내용을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아케다 이야기의 결론을 우리 각자에게 맡긴다. 샤갈의 해석. 아케다 이야기를 그린 또 한 명의 화가가 있다. 바로 마르크 샤갈이다. 주 표시가 있습니다. 19세기 말 벨라루스 비테프스크의 유대인 계토에서 태어난 마르크 샤갈은 현대주의, 유대민속주의, 유대신비주의인 하시디즘 등의 영향을 받아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든다.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토라 읽는 소리에 잠을 깼으며 토라를 히브리어 원문으로 외울 정도였지만 유대교 신자는 아니었다. 그는 당시의 다른 현대 화가들과 달리 토라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그리곤 했다. 샤갈은 아케다 이야기를 그리기 위해 렘브란트와 카라바조의 그림을 면밀히 연구한 후 자기만의 시각적 주석을 달았다. 샤갈이 그린 이삭의 희생을 보면 렘브란트나 카라바조처럼
모든 등장인물을 그려 넣었다. 아브라함은 칼을 들고 있고 이삭은 나무 위에 누워 있으며 순양은 멀리 떨어져 나무 밑에 조그맣게 그려져 있다. 그런데 천사가 두 명이다. 왼쪽 상단의 천사는 흰옷을 입고 왼손을 들고 있다. 두 번째 파란색 천사는 하늘과 땅의 경계까지 내려와 아직도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설득한다. 파란색 천사 옆에는 나무가 하나 서 있고 그 옆에서 이 광경을 바라보며 절규하는 여인이 있다. 바로 이삭의 어머니 사라다. 아케다를 다룬 그림들 가운데 처음으로 사라가 등장했다. 이 그림의 핵심은 사라의 울부짖음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실제 아케다 이야기에 등장하지 않지만 죽음의 위기에 처한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이 담겨 있다. 샤갈은 사라를 이 전체 이야기를 푸는 열쇠를 준 인물로 표현했다. 그림의 오른편 상단에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묘사되어 있다. 샤갈은 사라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아케다 이야기에 대한 주석으로 그렸다. 그는 어려서부터 배워온 아케다 이야기를 미드라시적으로 해석했다. 그는 렘브란트나 카라바조가 접근할 수 없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의 심오한 해석 전통을 추가했다. 말하자면 그의 그림은 아케다 이야기라는 본문과 주석으로 구성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샤갈의 그림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하단에는 아케다 이야기의 재현, 왼편에는 유대인들의 경전 해석의 원칙인 침묵 속의 웅변의 재현,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는 그리스도교 경전 해석의 원칙인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피에타가 그려져 있다. 아브람과 이삭의 그림이 텍스트라면 사라의 절규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본문에 대한 유대교적 주석과 그리스도교적 주석이다. 우선 아브라함을 살펴보자. 아브라함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부르자 그를 쳐다본다. 그러면서 쥐고 있던 칼을 이삭의 몸으로부터 떼어낸다. 이삭을 더 이상 희생제물로 바치지 않겠다는 몸짓이다. 샤갈이 그린 아브라함은 렘브란트나 카라바조가 묘사한 아브라함과 크게 다른 점이 있다. 샤갈의 그림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려는 것이 아니라 할례 의식을 행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아브라함의 왼손은 이삭의 발가벗은 허벅지 위에 놓여 있고 오른손에는 칼이 들려 있다. 아브라함의 모습만 보았을 때는 특이한 점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이삭과 천사의 모습은 매우 이상하다. 이삭의 묶이지 않은 오른손은 정면으로 우리를 향하고 있다. 더욱더 특이한 점은 렘브란트와 카라바조의 그림에서와 달리 여기서의 이삭은 소년이 아니라 청년이다. 샤갈은 히브리 원문에 등장하는 나르라는 단어를 숙지하고 있었으므로 당연히 이삭을 청년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삭을 청년으로 표현했다는 사실 이외에 더 충격적인 것은 그의 윙크하는 모습이다. 이삭은 한쪽 눈을 감고 한쪽 눈은 뜬 채 우리와 교감을 시도한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그림을 새로운 각도에서 보라는 촉구다. 아케다 이야기에 대한 타인의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림을 통해 스스로 새로운 해석을 찾아내라는 것이다. 샤갈이 표현하는 이삭은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대속자의 모습이다. 이삭의 상반신은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다. 샤갈은 노란색을 영적인 깨달음의 색으로 사용해 신적인 경지를 표현했다. 25 주표시겠습니다. 샤갈이 그린 이삭은 정형화된 모습이다. 샤갈의 그림 인간 창조를 보면 천사가 날개에 태워 지상으로 데리고 온 아담과 이삭의 모습은 매우 유사하다. 아담은 흙으로 창조되었지만 자신이 해야 할 미션을 지니고 내려온 인간으로 묘사된다. 이 모습은 그가 그린 야곱의 꿈이라는 그림에도 등장한다.
이 그림에는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가는 장면이 있다. 그 가운데 한 천사가 사다리의 가로대를 밟고 올라가다가 장대에 옆구리를 찔려 떨어지는데 이 천사의 모습도 이삭과 유사하다. 샤갈이 표현하는 했고요. 이삭의 상반신 노란식으로 했고요. 하늘과 땅의 경계에 파란색으로 그려진 천사는 그 모습이 선명하지 않다. 그는 날개를 퍼덕이며 아브라함 쪽으로 팔을 내밀지만 팔이 매우 짧다. 그림의 왼편에 나무가 있고 그 밑에는 순양이 있다. 그는 순양의 뿌리 걸린 숲을 대신에 나무를 그렸다. 너무 작아서 아브라함이 보지도 인식하지도 못한다. 하얀색 천사는 왼손으로 그림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킨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십자가 사건을 보지 못한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외친다. 주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너가 이렇게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너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너의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림의 가운데에 자리한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은 다중적인 의미를 지닌다. 샤갈은 그 의미를 서로 다른 색으로 표시한다. 붉은색으로 칠해진 아브라함은 천사가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든다. 이삭을 죽이려던 칼을 허공으로 들어올려 이삭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그러나 이삭을 보면 상황이 다르다. 이삭은 불의 노란색과 붉은색으로 시감겨져 있다. 불이 붙은 나무로부터 노란색, 붉은색, 오렌지색 연기가 피어오른다. 이삭은 불길 속에서 연소되어 있는 번제물이다. 샤갈은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교 교부들의 성서 해석을 받아들여 그림의 오른쪽 상단에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그렸다. 게다가 이 그림의 제목을 아케다라 하지 않고 이삭의 희생이라 했다. 초기 그리스도교 교부들은 유대교 경전을 그리스도교 경전으로 포함시키면서 토라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신약성서 이야기의 예표라고 생각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케다 이야기다. 그들은 예수는 제단에 바쳐진 이삭을 통해 예정된 사건을 완성했다라고 믿었다. 예수는 이삭처럼 신에게 사랑받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며 자신이 살해당할 것을 알면서도 모리아 산과 같은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그는 이삭처럼 자신의 희생제물이 될 때 사용할 나무, 즉 십자가를 지고 그곳에 오른다. 이삭은 마지막 순간 죽음을 모면하지만 오이디푸스처럼 버려진 아들인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이삭에게 이 경험은 성인이 되기 위한 통과 의례지만 예수에게는 죽음을 넘어 부활로 가기 위한 통과 의례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국론에서 이삭이 자기 번제에 사용될 나무를 지고 걸어간 사실을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간 사건과 연결시킨다. 주표시입니다. 인용입니다. 우리 주님, 가로 열고 예수, 주님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간 것처럼 이삭은 제사의 장소로 자신이 희생될 나무를 지고 갔다. 마침내 이삭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대신 제물로 바쳐진 순양은 누구인가? 누구의 피로 희생제물이 완성되었나? 아브라함이 즉 예수를 보았을 때 그는 가시덤불에 뿔이 걸렸다. 순양이 예수가 아니면 누구겠는가? 그가 제물로 희생되기 전에 누가 가시 면류관을 썼는가? 유체다. 이삭의 음부 부분이 피로 물들어 있는 것을 보면 사갈은 아케다 이야기를 이삭의 성인식으로 해석한 것 같다. 이삭은 이 과정을 거쳐 아브라함이 대를 잇는 이스라엘 신앙의 조상으로 자립하게 될 것이다.
또한 샤갈은 이 그림에서 자신의 어릴 적 기억들을 그려냈다. 검정색 긴 외투를 입고 수염이 난 사람은 왼쪽 팔에 토라를 끼고 있다. 그는 샤갈이 어릴 적 자신의 고향 비테프스크에서 보았던 유대인의 모습이다. 그 위에는 한 여인이 두 팔을 올리고 한쪽 무릎을 꿇은 채 절규하고 있으며 그녀의 뒤로 아우슈비츠 유대인 수용소에 나오는 사람들이 파란 하늘로 사라진다. 여기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예수일 수도 있고 샤갈이 목격한 유대인의 대표일 수도 있다. 성서 아케다 이야기에는 사라가 등장하지 않지만 샤갈의 그림에는 사라가 등장한다. 이 그림에서 사라는 남성들만의 이야기를 관조하고 개입하는 관객이다. 그녀는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부각시킨다. 그녀는 눈을 부릅뜨고 간청하듯 두 손을 올린 채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관찰하고 반응하라고 촉구한다. 샤갈의 그림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홀로코스트의 불길 속에서 연소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맨 위에 그려진 다른 유대인들 또한 아우슈비츠 가스실의 연기 속으로 사라진다. 샤갈은 아케다 이야기를 통해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녀들에게 일어날 비극을 담아냈다. 아브라함에게 무엇인가를 말하려는 파란색 천사는 눈을 감고 있다.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이 홀로코스트 사건으로 사라졌는데 신은 눈을 감고 있다. 그 뒤에 하얀 천사가 축복의 말을 건네지만 그의 손이 인도하는 곳은 홀로코스트다. 홀로코스트를 경험한 샤갈은 신이 인간의 고통을 마주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고 확신한다. 그런 신이 자기 자식을 살해하려는 사건에 개입하려는 모습에 그는 쓴웃음을 짓는다. 샤갈의 그림은 신에 대한 불평이다. 이삭과 아브라함으로부터 피어오르는 불길은 신에 대한 항거다. 신이 자신들을 돌보지 않아 그들이 멸절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신은 이 비극의 장면을 외면했지만 사라로 대표되는 여인들은 홀로코스트에 참여하고 반응한다. 처음부터 이 과정을 지켜본 사라는 우리에게 방관하지 말라고 소리친다. 그림 상단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 앞에도 두 명의 여인이 서 있다. 아마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수제자 막달라 마리아일 것이다. 그림의 오른편에는 마리아가 예수를 안고 있는 모습인 피에타가 있다. 이는 동시에 사라가 이삭을 안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다. 어머니와 아들의 모습은 서로 다르게 세 번 등장한다. 사라와 이삭, 마리아와 아기 예수, 그리고 마리아와 십자가를 진 예수. 아케다 이야기에서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로 전이된 것이다. 샤갈은 아케다 이야기를 사라의 눈으로 해석하라고 말한다. 사라의 시선은 우리로 하여금 이삭을 사랑하는 아들이자 희생된 아들로 인식하게 만든다. 사라를 통해 우리는 이삭, 예수,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로 보게 되는 것이다. 그림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렘블란트의 그림, 이삭의 희생. 아까 전에 읽어드린 대로 묘사가 되어 있죠. 두 번째 그림은 카라바조의 그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림, 샤갈의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입니다. 좀 동화처럼 생겼죠? 동화 그림이 나오는 그림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자, 4장 끝났고요.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새우 먹으면서 소주 한잔 하고 자야겠네요. 아까 보던 영화 타임 투 킬 마저 보고 자 소주 한잔 하겠습니다. 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